성서침례교회를 아십니까? 성서침례교회는 침례교 신앙에 근거해 성경 중심적이며 복음 전도적인 독립교회입니다. 현재 국내에 250여 개의 성서침례교회들이 한국 성서침례 친교회를 결성하고 있으며 이천에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를 세워 목회자와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선교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나누고자 일산 킨텍스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갖습니다. 2016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 6홀에서 갖게 되는 이번 집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Chủ nhật xưa sốc sơ bái. 제 언어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한 형제가 옆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형제가. 먼저 정말 자격 없는 자가 여기에 섰다는 것이 참 너무나 하나님 은혜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고 또 항상 기쁨입니다. 그리고 제게 28살 때 정말 소망 없을 때 복음을 전해준 문백년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 그 한 형제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 몸소 보여준 그 형제를 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저에게 정말 1992년도 불광동교회에 처음 오면서부터 그 목요 성경 공부라든지 각종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서 참 저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김호생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캄보디아 그 땅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섬기게 하시니, 정말 그 부분을 생각하면은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아주 엄청난 그러한 주일이었죠. 정말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서 이렇게 위대하게 치러진 그러한 놀라운 행사가 있는가. 그런데 한 가지 정말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거는,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역자들을 좀 들어왔을 텐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어떻게 다시 또 볼 수가 있을까? 정말 그렇게 동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인데 제가 어쩌면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 뭐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이 참 사역자들을 데려와서 함께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정말 세계선교대한 그리고 성서침례교회 이러한 저력을 좀 함께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가장 좀 아쉬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을 세우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바로 이 우리 친교회 세계선교대회가 물론 모든 우리 성서침례교회의 그러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데는 바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이 온 모든 우리들에게 전파되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불광동교회 또 김은생 목사님 그 한 분의 그 받은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가자는 그 일.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성서침례교회 230여 교회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택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가. 솔직히 제가 올 때는 성서침례교회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협력을 했죠. 그런데 제가 섬기는 각 부서에서 각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 대부분이
우리 이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우리 집사님들, 또 형제님들, 자매님들, 저 영산 수련원에 그 밤늦게까지 또 간식을 준비하시고, 또 사실은 그 손님들 영접하는 그곳에 배치된 그 목사님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조지수 목사님, 김관현 목사님, 그리고 유영담 형제님, 그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도 그러한 이렇게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가할 기회가 있었는데, 온 다음 날 새벽 6시 반부터 불이 나게 나가서 또 필리핀 선교사들, 캄보디아 온 목회자들, 또 미얀마, 또 일본, 베트남, 파키스탄 등등 많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섬길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됐어요. 이 선교사 왔는데 그냥 앉아서 우리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선교사들 만나서 또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김관현 목사님, 또 조지수 목사님, 우리 유영대 형제님, 또 다른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서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 선교대회가 우리가 종점이 아니라 잘 마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 이벤트가 아니라, 어쩌면은 이제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또는 우리 불광동 성서침례교회가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진짜 시작할 때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해외에서 이 한국을 바라볼 때는 정말 각종 어떤 교회의 비리 문제, 또 큰 교회들이 그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그 넘어지는 모습들, 또 각종 비리들을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한국에 대해 염려가 많이 돼요. 그러한 침체된 그 한국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적어가고 주일학교가 정말 죽어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들 선교사들 뭐 어떤 교단 가릴 것 없이 저희들 만나면은 그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한국이 부흥해야,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그래야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담당할 텐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침체된 가운데 정말 이번 국제 그 선교회 같은 경우는 한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새로운 불을 일으키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선교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모든 부분에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참 연로하신 또 집사님들도 많고, 그런데 한 가지 참 우리 젊은 분들이 좀 더 함께, 물론 이제 직장일 때문에 바빠서 이제 그런 줄은 좀 압니다만은, 이제 그런 분들도 함께 더 이렇게 한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잠깐 이제 제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의 마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작년에 벌써 1년 전에 한번 왔었네요. 뭐 좀 자주 오는 편이죠. 그러나 저는 반갑습니다. 좀 만나 뵙게 돼서. 근데 작년에 나눈 말씀 가운데 제게 있어서 정말 보배는 뭔가, 세 가지 보배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에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가장
즐겨 불렀던 찬송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제 보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떤 예수님을 안다, 어떤 종교 생활을 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가 바로 한 영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것은 이 잃어버린 영혼,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정말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주인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그 무리를 보시는 그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제 마음에 들었던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먼저 구원하셨나? 그때 바로 너를 이곳에 목자로, 이곳에 선교사로 보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직장 안에는 정말 그 길을 잃은 그런 방황하는, 유리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군이 부족하니. 그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나오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추수들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부족한데 누가 갈 것이냐.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93년도에 그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의 그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저를 부르셨을 때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이 모든 권세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해야 될 일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냥 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이 거듭나고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를 만들어라.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눈 말씀은 사실은 마지막 날, 우리 선교대 마지막 날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구약부터 훑어서 신약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종합적으로 정말 저는 나중에 솔직히 목사님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그 원고 좀 한번 저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좀 저도 이렇게 더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므로 너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방법은 어떤 대중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삼으라.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 충성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은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8절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 우리가 어떤 대중을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제 사역에 처음 캄보디아 가서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바로 특별히 이 네 가지 말씀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바로 그 한 사람, 문백년 형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형제를 통해서 그 구원이 확신이 되고 그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를 져서 이 어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2007년도에 지방에 그 청소년 센터를 개척하면서 그때 만나서 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 형제를 한 명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분리 형제. 네. 오늘 지금 한번 올라오죠. 지금 거의 3년 정도 됐거든요. 분리 형제는 제가 2007년도에 지방에 맥홍강변에 거기에 그 센터를 임대해서 있을 때 처음 케이스로 저기 그 학사에 들어와서 25명 가운데 이제 한 명이었는데 매일 복음을 제가 전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형제가 3년 동안 리더십을 거기서 하면서 기타도 반주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고와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형제인데 이 형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프놈펜에 와서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그때 한국어를 배워서 3년 전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분리 형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 한국에 이렇게 보내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여기서 열심히 배우고 또 일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함께 캄보디아에 복음을 하는데 함께 협력하자. 네, 돌아가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우리 형제인데 오늘 어떻게 갑자기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나마 간증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도 뭐 제법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앞에 나오니까 한국말 잘 못하겠다고. 네, 지난 나는 저 그냥 말. 2007년도 10월 달에 저를 처음 그 센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너디노는 그 지오프리스 양매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ជំរាបសួរ កាលពីឆ្នាំ2007ខែ10ខ្ញុំបានជួបលោកគ្រូគឹមចូលដងដំបងហើយវាជាការលំបាកមួយដែលគ្រួសារជាអ្នកដំបងជាព្រះពុទ្ធសាសនាហើយពេលនោះខ្ញុំមកដល់នឹងមជ្ឈមណ្ឌលហើយស្គាល់លោកគ្រូដំបងនឹងគឺអត់ទាន់ស្គាល់ព្រះយេស៊ូវដែរ 처음에 2007년 10월 달에 저희 센터에 왔을 때 사실은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와 이제 집이 멀어서 그곳에 이제 거주하게 됐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거주했는데 사실은 저도 저희 집안인들 모두가 다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는데 예수님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ប៉ុន្តែថ្ងៃមួយមានបេសកជនហើយមានក្រុមកូរ៉េមកនឹងចូលរួមផ្សព្វផ្សាយដំណឹងល្អនៅកម្ពុជាដំបងហើយខ្ញុំបានចាប់ផ្ដើមបើកចិត្តនឹងទទួលជឿព្រះយេស៊ូវនៅថ្ងៃនោះ 근데 이제 계속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ជាដំបូងនឹងសូមអរគុណព្រះជាម្ចាស់បើសិនជាគ្មានព្រះអង្គខ្ញុំក៏អត់មានថ្ងៃនេះដែរហើយតាមរយៈព្រះអង្គបានចាត់ឲ្យគ្រួសារលោកគ្រូគីមចូលដងបានឲ្យខ្ញុំបានទទួលជឿលើព្រះអង្គម្ចាស់ដែរ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길을 안 주셨다면 어떻게 제가 구원받았을까? 그리고 우리 김 선교사 가정을 캄보디아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런 좀 상상을 하게 됩니다. បន្ទាប់ពីជឿព្រះអង្គម្ចាស់ព្រះយេស៊ូវគ្រីស្ទខ្ញុំមានអារម្មណ៍ថាខ្ញុំច្បាស់ថាជីវិតរបស់ខ្ញុំបានផ្លាស់ប្រែបើសិនជាគ្មានព្រះអង្គខ្ញុំក៏អត់ដែលស្គាល់ថាអាចឈានជើងមករស់នៅធ្វើការនៅក្នុងប្រទេសកូរ៉េនេះដែរ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가정 형편은 어렵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제 그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ដោយសារតាមរយៈព្រះវិសុទ្ធត្រង់ដោយសារតែក្រុមគ្រួសាររបស់លោកគ្រូគីមចូលដងបានធ្វើឲ្យខ្ញុំមានចំណាប់អារម្មណ៍ចង់ស្គាល់ព្រះម្ចាស់ហើយចង់រៀនភាសាកូរ៉េរហូតបានមកធ្វើការនៅទីនេះពិតជាអរគុណដល់ព្រះអង្គមែន 이제 김재동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곳에 이제 지금 3년 됐고 앞으로 2년 더 남았는데 이곳에 있는 동안에 한국어도 더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정말 김재동 선교사의 그러한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សូមអរគុណព្រះម្ចាស់ហើយបន្ទាប់ពីឥឡូវខ្ញុំធ្វើការនៅកូរ៉េផងហើយនឹងមានពេលអាចនឹងបម្រើព្រះម្ចាស់ហើយពេលត្រឡប់ទៅកម្ពុជាវិញយើងនឹងជួបជុំគ្នាហើយធ្វើការរួមគ្នានៅក្នុងប្រទេសកម្ពុជាជាមួយនឹងក្រុមគ្រួសារលោកគ្រូបន្ថែមទៀតដែរអរគុណទ្រង់ 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일도 하면서 시간 나는데 또 주일에는 정말 교회 가서 더 섬기기 원하고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은 김선교 사님과 함께 그 캄보디아 복음화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마침 이 형제가 일주일 전에 저 다니던 직장을 여주에 있는 직장을 중단을 했어요. 그 너무 무거운 철근을 하루 종일 드는 그 일인데 건강에 어려움이 너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성서침례교회 안양교회 다니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자동차 부품 공장을 하시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연락해서 그분도 선교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강한데 그분하고 이제 연결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에서 또 열심히 섬기는 일로 우리 성서침례교회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분리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연이 지금 저 랑카스터 우리 폴체포늘 목사님 계신데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5월 달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워낙 기초가 부족한 가운데서 들어가서 1년을 더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비도 채워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러나 저는 우리 딸 서연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해요. 거의 정말 학적부가 없을 정도로 고등학교 때가 학적부가 없어요. 검정고시에는 그 정도로 참 교육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지나왔는데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의 말씀으로 훈련된 그런 일꾼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캄보디아 우리가 잘 아는 앙코르와트와 킬링필드 이 두 가지가 겹쳐있는 나라 캄보디아죠. 지금 저희 사역은 전번에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총 7가지의 사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교회로 전환해서 사역하는 곳이 프놈펜 성서침례교회 그리고 스콘 성서침례교회 삐음찌껑 성서침례교회 크차우 성서침례교회 뿌렉박 성서침례교회 그리고 교회가 5군데고 그 대학생 센터 학생센터 2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프놈펜 성서침례교회죠. 지난 12년간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정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어린이 사역도 하고 지금 어린이들이 사실
한 2년 전까지는 그 빈민들이 많았는데 다 빈민들을 외곽으로 다 이제 보내고 그래서 지금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이렇게 어린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친 분인데 정말 여기 우리 불광동 성서침례 모친님들처럼 나오미 반 또는 모친님들처럼 정말 신실하게 갖은 여러 가지 핍박과 정말 이 정부에서 모함해가지고 그 마약을 소지한 그 자녀들이 마약을 소지한 걸로 속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집도 빼앗아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믿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친입니다. 아주 굉장히 귀한 모친입니다. 이게 동영상이 되나요? 네, 동영상이. 동영상 하는 거는 이거죠. 예. 근데 지난 12년간 사역해오던 그 교회를 사실 이달 3월 말에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동안에 500불로 이렇게 해왔었는데 우리나라 돈은 60만 원이죠. 60만 원 되던 그 비용이 이젠 배로 올라서 120만 원에 올라가면서 도저히 이 비용 가지고는 제가 그 임대에서 더 이상 그 교회를 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문제는 거기에는 많은 어린아이들, 그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캄보디아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동한다는 것은 한국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동이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지금 새로 저희가 교회를 건축할 그 장소가 공항 그 건너편인데 8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그 멀리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한국과 달리. 참 이제 3월 30일 날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 모든 아이들과 성도님들 그곳에 남겨놓고 근데 마침 이제 사실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은 장로교 쪽의 선교사님이 그 근처에 사시는 선교사님이 후원처가 연결돼 가지고 저 교회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버려지지 않고 예배들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은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제 양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서침례의 그 복음으로 들었던 그들이 이제 그 장로교에서 하는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뭐 주기도문이라든지 뭐 축도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칠 텐데 정말 우리와 다른 믿음을 또 받아들여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제가 여기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 힘들 정도로 저걸 남아서 어떻게든 저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돌아가면은 바로 이사 문제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참 한 영혼을 세워가고 하지만은 그러나 고정된 그러한 장소가 없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 사실은 예상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막상 그러한 상황을 접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는 거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지만은 그러나 또한 정말 안정되게 그 양육되고 또 예배하고 한 그 성서 침례가 지속되는 데는 그 장소가 얼마나 또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교회 부지가 있는 이 주변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저희가 흙을 돋구고 거기에 담장을 치고 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됐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우리 김우생 목사님이 오셨을 때 또 성도님들과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비용이 돼서 사실은 그때 조그만 천막을 그 비용으로 그 임시 건물을 거기서 설치하고 그걸 사역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장기적인 그 상황을 볼 때 그렇게 임시로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렇게 기초를 해놓고 이제 좀 작더라도 본격적인 건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낫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초를 해놓고 앞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땅 옆에 바로 조그만 집이 그 빈집이 임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달 전에 임대를 해서 이곳에서 어린이들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요 옆에 조금 더 큰 집이 나는데 2집 여기 이제 그래도 프놈펜 애곽이기 때문에 아주 싼 가격으로 거의 25만 원 정도로 전체를 그러니까 120만 원 드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25만 원에 그래서 이것을 임대해서 이제 3월 30일에 이곳에 이전을 해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 설계를 저희 건축 설계사 친구로 있는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길 좀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역자입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형제가 지금 삐음직공 성서침례교회 바로 우리 분리 형제가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그 삐음직공 센터가 청소년 센터가 지금 삐음직공 교회로 변해서 저 형제를 통해서 그 삐음직공 교회가 3년 전에 시작됐고요. 그 중간에 그 옆에 있는 형제가 완남 형제 지금 스꾼 그 성서침례교회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가 크짜우 성서침례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역시 우리 분리 형제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제가 2012년도에 분리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이미 졸업한 상태예요. 이 분리 형제는. 그때 한국어를 배워서 그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형제를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에 들어온 그러한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저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사는 그 동네 근처에 큰 그 면 소재지가 있는데 거기는 학교도 있고 그곳에 좀 교회가 개척되면 좋겠다. 저는 애지간하면 어떤 그런 남이 말 듣고 이렇게 하진 않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게 제가 저 형제가 그 말하기 전에 3년 전에 그쪽 지역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길이 엄청나게 험하기 때문에 그 가기가 힘든데 한번 결심을 하고 하면 그 차를 가지고 거기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동네도 굉장히 크고 학교도 있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곳에 다시 와봐야지. 그랬는데 바로 우리 분리 형제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랬지. 내가 거기에 다시 한번 가기로 했지. 그래서 분리 형제하고 같이 가서 그곳에서 정말 학교도 방문하고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서 그래서 2012년도에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 건물이 구입되고 그래서 2013년도부터 사역이 시작됐는데 사실 여기 온 분리 형제, 저 형제의 그 전화 한마디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바로 거기에서 지금 사역하는 탈린 형제라고 가장 오른쪽에는 탈린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놈펜 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 소카 형제입니다. 저희 프놈펜에서 대학생 때 4년간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은행에 들어가서 3년간 일하고 있을 때 자신도 정말 이제 주님 앞에 자의 삶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정말 저 아내 되는 윗자라자면은 같은 우리 교회 출신인데 그 심장병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딸 하나, 미카라고 하는 딸 하나만 낳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러한 신체적인 연약함 그리고 그 캄보디아에서 은행은 아주 그 정말 좋은 직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카 형제가 헌신을 해서 지금 프놈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꾼 성서침례교회고요. 지금 완남 형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삐음직공 성서침례교회. 바로 여기 우리 사역자 부부인데 사실 우리 그 씨엇 형제는 저와 가장 오래 있었나 13년간 같이 저와 지내왔는데 정말 다른 많은 청년들에 비해서 가장 뒤떨어지고 가장 소망이 없는 형제였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저 형제는 언제쯤 나가줄까 그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유일하게 가장 오래 남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참 신실한 자매를 만났어요. 예. 자기가 전도를 해서 믿는 자매를 만난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매를 전도해서 정말 신실하게 그 두 부부가 지금 세 자녀가 있는데 그 비음측강에서 3년간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아쉬운 것은 그 센터도 역시 임대이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그 안에다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세워놓고 그 승려들을 데려다 놓고 임대한 집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찰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정말 올해는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자체 그 대지를 준비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인데, 여기는 뿌레뚜뚱 센터인데 사실은 2년 전에 임대비 문제 때문에 여기 사역을 중단하고 그 대신에 여기에 교회 건축 부지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사역지 6군데 5군데는 저 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이 성서침례에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서울이고 지방이고 땅이 얼마나 쌌을까? 물론 땅이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기반이 좀 더 마련된다면은 성서침례에 더 우리 정말 한국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을 받고 더 했을까? 아주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부터 어떻게든 제가 남는 돈이면 먹는 거 빼고 모든 돈을 그 모아서 그 지방에는 그때는 아직도 싸니까 조금씩 모아놓고 조금씩 모아놓고 해서 조금씩 땅을 사고 해서 지금 사실 사역지 5군데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교회는 뭐 건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상황을 접하면서 그거 진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성서침례교회 과거에 제가 이번에도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조금 더 이쪽 부분을 좀 더 넓게, 진짜 그때 당시에 미국 달러로 치면은 푼돈인데 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더 해줬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제가 초창기 가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좀 못 쓰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이 사역자들이 앞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전력적인 지역에 마지를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5군데 되는데 그 비음직강 아까 말씀드린 그곳에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아마 3천만 원 되는 그 땅 부지가 아주 36m, 65m 그 부지가 바로 학교 옆에 나와 있는데, 참 그 부분이 구입될 수 있다면은 이제 정말 교회들이 각자의 부지가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오셨을 때 어느 분이 김조동 선교사는 참 부동산 쪽에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선교적인 전략 측면에서 그게 필요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격려하셔가지고 참 감사가 됐습니다. 저희 크짜우 성도침례교회 우리 분리 형제가 그 지역을 이제 얘기를 해서 그때 제가 그 과거를 상기하면서 그때 가서 이곳을 개척한 곳입니다. 바로 유일하게 저희 건물이 있는 자체 건물이 있는 곳인데 참 모든 교회마다 이런 건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훈련받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입니다. 저 옆에는 하늘색 입은 우리 탈린 형제, 정말 저 형제도 스꾼이라는 데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동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아주 그 리더십이 강하기 때문에 이 여기 있는 학생들을 지금 방과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자습을, 그 캄보디아에서는 없는 그 야간 자습을 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야간 자습을 하면서 거기에 1시간은 성경 말씀 읽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훈련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학습 능력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이쪽에 보내서 거기서 공부하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군 단위에 있는 군청 소재지 교육청에서도 이 상황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성적이 성장하고 또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역도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략적인 사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브렉박 성서침례교회인데 안타깝게도
가장 왼쪽에 있는 그 사역자가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참 저보다 2살 적은데 굉장히 교만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푸놈펜 교회 부지가 저 명의로 돼 있는데 빨리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는 정말 쉽지 않지만은 우리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점점 킬링필드가 리빙필드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선교대에서, 이번 선교대에서 정말 엄청난 동기를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저는 4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는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는 그런 사역자. 그냥 바쁘게 뛰어다니고 어떤 일에 매여 있는 선교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합돼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는 사역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역자.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 리더십을 계속 세워가는 그러한 사역. 그러기 위해서는 푸놈펜 교회 전초기지가 되는 푸놈펜의 건축이 필요합니다. 저희 목표는 1차적으로 사실은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기숙사, 학사가 세워져서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사역. 그래서 최종 목표는 1억까지를 목표로 하지만 1차적으로는 5천만 원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일 날 바로 그 교회 부지 바로 옆으로 저희들 이사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앞으로 교회 건축된 것을 준비하면서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일꾼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마지막 제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그곳에 건물이 세워진다면은 단순히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지금 캄보디아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회는 세워지고 젊은 목회자들은 세워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돼요. 그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면 이 본문 말씀과 그냥 전달하는 거고 전혀 다른 그런 것들을 수없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은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자신을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그 교단과 관계없이 그 젊은 사역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갖춰서 어떻게 하면은 일꾼이 세워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역지가, 그 교회가 속히 건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캄보디아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한국과 같은 정말 그런 과거의 그런 정말 가난하고 무지했던 그런 곳에서 오늘날 같은 엄청난 이러한 그 국제 친교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저력을 가진 그러한 나라로 캄보디아가 분명히 변화될 것으로 믿고 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